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5장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권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안일한 삶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보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화목해야 하고 게으른 성도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선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삶의 지배권을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일에 있어서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보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특별히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불신자를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의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났으니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급히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리고 조금 후에 그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뚜렷한 신앙적 권면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을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서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겨우 3개월밖에 머물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수준이 아주 굉장히 높았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경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초신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후서 요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짧은 편지는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립하고 근면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항이 아니라 준비된 자세를 반영해야 하며 구원이 우리를 큰 환난과 종말의 심판을 통과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주제는 두 번째 편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편지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하는데요. 이 1장의 제목은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군복은, 전투복은 당연히 입고 있고 심지어는 군화까지도 신고 잡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이 걸리면 5분 안에 완전 군정을 하고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생각이라든가 우리들의 자세를 이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2년에서 5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동역자가 바뀌기도 했는데 고린도에 머물 때에는 그 옆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우리가 신라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에 같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때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로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합류를 해서 같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형편과 저를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의식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감을 노래를 합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전존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매일매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보통 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생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싹을 자르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고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몰려다니면서 말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못하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들은 사도 바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소문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순교하기까지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연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늘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개척해 서 크게 성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를 담임했다가 아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높여주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과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도 그 목사님이 과거에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상석에 앉게 되고 그리고 대접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의 그 발언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은 어딜 가서도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소리를 내게 되면 비난의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보내신 분도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도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했냐 하면 첫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3절에 더욱 자라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게 성장하다 또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단시간에 아주 그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그래 내가 뭔 예수를 믿어 아니면 내가 뭔 이런 일을 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뭐가 같냐 하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과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장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말 소위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평안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이 많을수록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졌을 때에는 그 믿음이 식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형식화되었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평안하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고난이 뭐냐? 나의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두 가지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아주 단단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병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병 때문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자기가 그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그 이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병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즉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사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교회가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위로하고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을 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말 가운데 하나가 말과 행동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살면서 어떤 특별히 아주 기억날 만한 감동적인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 뭉투를 준비해 놓고 한 주일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시간을 주신 것, 여건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무사히 교회 온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합니까? 그곳에 자기 자신이 교회를 세운 것,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단시간에 불어난 것?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뭘 감사했느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이 풍부히 넘쳐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부흥은 뭐냐? 바로 그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믿음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 부흥을 꿈꿀 때에 바로 이러한 것을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당시에도 박해와 환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로서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기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애를 쓰고 잘 가르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견딘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늘 자랑하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와 격려는 어려움을 이기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들은 많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최고의 위로자와 격려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성령은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불의한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공의를 심판하시게 되고,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핍박과 환난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주십니다. 즉 핍박과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이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실제적인 것이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받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 모두가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날에 하나님의 상선벌악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날에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면에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잘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경청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그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원수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초청을 해 주실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수고, 고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벅차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목회자는 항상 기도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목회자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성도들의 편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역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것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또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세상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